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아니지만은 그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20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는 신조가 하나같이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그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끝날 때도 우리는 축도는 아시는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그런 기도로 마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첫 번째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학적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계시자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그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참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성삼위 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만 진정한 신이 되시고, 그 참된 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크게 노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존재 증명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증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너무도 확실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자꾸 설명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존재를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이면서도 참 어려운 거예요. 히브리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얻고 길을 가다가 이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만 말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다. 아들이 속상해가지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먹이고 배고플 때 먹이고 내가 여러 가지로 곤란 당할 때 일으켜주고 업어주고 한 그 모습을 보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면 업어주면 아버지고 먹여주면 아버지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압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대항합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말문이 막히는 것이요. 물론 오늘날 같은 이제 발달된 세대에는 가서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사실 확인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인 면에서 이 아버지됨을 증명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중요한데, 성경은 그 아버지 된 것을 증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 너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53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무신론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희는 부패하여 가정하여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시편 53편 1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술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은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첫째는 용서받는 죄인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은 어떤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냐면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용서되지만은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간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목이 곧고 뻣뻣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무신론자가 아니라 불신론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 억지로 부인할 수밖에 없이 세상을 살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새로운 관계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버지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헬라 사람들은 제우스 신을 신중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 하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부성으로서의 아버지이고 두 번째는 부권, 아버지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자식을 돌보아야 된다는 그런 책임을 느끼는 면에서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구약 성경의 유대 사람들은 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헬라 사람들하고는 또 달랐어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32장 6절, 예레미야 31장 9절,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설명했는데 개인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국가적인 아버지, 큰 뜻에서 개인적으로가 아닌 국가적인 그 큰 민족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로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뵈면 살을 수 없는 그런 위험 있는 하나님으로 저들은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권위자로서의 개념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 권위자로 우리의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예레미야 18장 1절 이하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저 토기장의 흙을 만드는 모습을, 광경을 바라보라. 가차없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깨버리고 다시 만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 그릇을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다 깨트려버리고 다시 만들듯이 내가 주권자로서 너희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70억 인구가 되지만은 같은 사람 없고 사람 살아가는 데 따라서 다 환경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건강의 정도가 다르고 다 다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자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태어날 때부터 병자로 만들었습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욥기서 38장 39장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주관하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불가항력적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고백입니다. 인간이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고 벌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홍수나 유황불로 심판하시고 지진이나 땅이 꺼지고 모든 생물이 죽게 해서 이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해보면 어떤 때는 땅이 바다가 위로 육지로 이제 변했어요. 그래서 저 도봉산 백운대에도 가보면 그 바위가 조개 껍질이 다 들어있어요. 언제 바다가 화산 폭발돼 가지고서 그렇게 산을 이루게 된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사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내가 원수 갚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할 거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역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이나 로마서 그의 모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서 보면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이게 의미 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침, 저녁, 한밤중에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를 찾는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 48절까지 기록되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여러분,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야단을 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을 쳐야 돼요. 분을 뿜어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을 뿜을 수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분을 뿜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윤종훈 목사님, 학생들이 이거는 뭐 데모를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악의를 가지고 데모를 하니까 참 그것이 안타깝고 어떻게 한국교회가 지켜지겠는가 가슴 아프다고 그러는.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고 그랬어요.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러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피곤하시겠지만 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졌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함으로 인해서 들으면 이것은 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 몇억 대 되는 그런 재난을 저는 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내 자식을 야단을 쳐도 자꾸 사실적인 거 가지고 너무 상처나도록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도 다 빛을 주시고 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듯이, 오늘 우리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그 자식에 대한 깊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대개 부모들이 어디서 실패하느냐 하면, 뭐 잘못했을 때, 그래 이놈아 혼자 너 흥청망청 살아보니 어떻더냐, 그 많은 돈을 그새 날려버렸어 이 고얀 놈, 큰 소리 치고 나가더니 꼴 좋다, 거짓거리에서 되어왔으니 내가 뭐 부끄러워서 살긴 하겠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동생들을 키우면서 어떤 때는 막 손에다가 그냥 연도칼로 여기를 그어서 막 자해하려고 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그거를 써서는 안 되는 돈을 써버리는 때도 있고, 그래도 조금도 제가 낯을 굳게 하지 않았어요. 태연하게 가서 어떻게 그랬니? 그렇게 또 달라고 해서 없이고 해도 돈 빌려도 놓고도 못 갚아도 갚으라고 내가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쳐져서 다 회복해서 결국은 살고 감옥 안 가고 같이 늙어갑니다. 여러분,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무슨 상처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하다 안 되면 우리는 아닌 것 아닌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학생들 다 대학도 시키고 17명이나 교수들 다 잘랐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이사장님 그때는 서운했지만 잘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지금도 졸업하고 나서 늦게 이제 다시 이제 사회 가면서도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 하나 미운 사람이 없이 자식을 다 사랑하는 거에 부모인데, 잘못되었을 때는 인간이 감정이 생기니까 그저 낯을 못 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백전백패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용서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잔소리 안 해야 돼요. 설교하지 않아야 돼요. 자식들에게 설교하지 않아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시게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선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있는 99마리가 중요하지 왜 잃어버린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영성 하는데 영성이 뭡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가 있는 99마리보다 더 중요한 줄 아는, 아무런 사고 없는 그 사람보다 이제 몸이 약하고 병들고 무지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는 부모가 바른 부모이듯이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속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제 이해하시고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스스로만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몸소 그 책임을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해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사울을 바울이 되게 만들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도록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내 머리로 모든 것을 계산해서 내 머리로 그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판단해봤자 그게 얼만큼의 이득이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당신 가까이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번에 크게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